자, 이제 19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9장 말씀은 우선 여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도피성에 관한 율법인데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 말은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이제 교회는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 가옥에 거주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 땅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이제 영적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가나안 땅이 기업이다. 이건 상징이죠. 이제 기본 원칙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세상신 마귀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적용이요.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 우리 기업이 되신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여기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말했을 때 동편 땅을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고 서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동편 땅도 3구로 나누고 서편 땅도 3구로 나누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길은데 그 중심부에 갈릴리 그 바다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제 갈릴리 바다의 동편과 갈릴리 바다의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동편도 북쪽, 중부지역, 남쪽 지역에 세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져 있고, 서안에 들어가도 저 북쪽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세 성읍을 이렇게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편도 3구로 나누고 세 구역으로 나누고 서편도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전부 사람 자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세 구역으로 나눈다. 이건 예수님도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 자신도. 근데 우주가 전부 셋째 하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전부 우주가 3구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주는 그리스도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편기업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기업도 3구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여호와를 알되 육적으로 아는 사람들, 혼적으로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중심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부. 자, 그 다음에 살인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닫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죠. 주님의 오시는 길,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었어요. 나도 지금 일면 적용을 하자면 지금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길 닦는 역할을 지금 하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그리로 도피하라는 것은 세 구역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그랬는데, 부지 중에 죽인 것은 무슨 살죄라고 그러죠? 오살죄라고 그래요. 여기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옆에다가는 오살죄라고 써놓으세요. 오살, 이것은 오살죄라고 그래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지금 이제 어떤 예배당에 어떤 목사님들이 심우하는 곳에 가면 산림 중에 벌목하러 난 들어가는 중이죠. 그럼 도끼를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 벌목을 하려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무를 벌목을 먼저 해야, 이제 나머지 찬 산림들은 뭐 그 큰 나무 그늘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을 먼저 벌목을 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큰 나무를. 이제 이거는 상징이, 그러니까 도끼, 손에 든 도끼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요한의 손에 그 도끼 자루를 들려주신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도끼로 뿌리로부터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요한이 인용을 했죠. 왜냐하면 요한은 길을 닦는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사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산림에 들어가서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먼저 앞서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산림으로 막혀 있을 때 그 길을 내야 되니까, 그곳에 뭐 고속도로를 내려면 이제 그 벌목부터 하고 뭐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이제 손도끼 한 자루씩 오늘 내가 다 줄 테니까 아주 도끼 날을 잘 가려야 돼, 양면으로. 면도날 같이 막 해가지고서 나무 뿌리다 대고 힘차게 찍어가지고 그냥 그 나무 자체를 쓰러뜨려버리고, 큰 나무를 쓰러뜨리면 나머지 그 나무에 의지하는 작은 삼림 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구경 오던 사람들도 맞아.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요한이 도끼질 하는데 옆에 서서 괜히 구경 오던 사람이 얻어맞아 죽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은 원래 그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려라라고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낸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사명을 행하는 것인데, 옆에서 괜히 어정거리고 도끼질하면 멀리 있든지 앞에 있든지 하지 말고 있어야 되나. 하기는 뭐 어디다 맞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끼자루 빠지면 옆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는 모르지. 방향 찾아서 가는 건 아닐 거니까. 이런 거는 요한의 제자들이 괜히 어정되다가 얻어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끼에서 그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얻어맞아 죽은 거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간 거예요. 상징이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살이지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다. 고의적으로 원래 혐오를 가지고 미워해서 죽였으면 그런 경우는 무슨 살인이라고 그러죠? 고살죄라고 그래, 고살죄. 오살죄, 고살죄, 이걸 잘 이제 나누셔야 돼. 오살죄는 전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도끼 얻어맞아 죽는 수도 있고, 고살죄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반대하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사도들의 증거를 회방하고 대적하느라고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은 고살죄단 말이야. 오살죄와 고살죄는 다른 거야. 오살죄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뭐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다, 이것은 나는
죽이기는 죽이는 거지만 그게 지금 그건 오살죄지 고의적으로 난 그러는 거는 아니야. 그 영혼들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것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라는데 왜 이렇게 목사들 치느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들을 육신적으로는 죽여야 영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살죄이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도피성이라는 게 이제 교회인데, 주님이 몸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성령으로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일을 하실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요한이 이 사역을 했었었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은 큰 높은 산에 세 제자를 이끌고 갔을 때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타났었죠. 그런 걸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던 사람이,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 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안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지만,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모세도 요한도 하늘에 승천을 같이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은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생존 시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요한이. 그러나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을 한 거예요. 모세나 그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람은 율법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겠죠. 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재인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가인을 여호와의 면전에서 쫓아낼 때 가인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표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손에. 그러니까 이 말은 표시로 받은 것은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고 복음을 맡은 것이고, 손에 그 표시를 받은 거. 이것은 뭐 나중에 유다의 그 쌍둥이 낳는 데는 오른손에 뭐 홍사를 내줬다, 구원의 표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먼 나라로 가서 애녹성을 쌓고 세상 나라에서 성공을 해버렸어,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이게 문제죠. 가는데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인간 나라의 성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애녹성.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 그 다음에 더 이제 후대에 내려가면은 그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뭐 이제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게 이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쫓아낼 때는 예를 들어서 소돔성에서 나오라 하면은 지시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잘못 빠져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구원의 표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죽이지 못하게 한 표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집행하는 자다, 그런 말이야. 심판의 천사를 상징하는 말이죠.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것은 율법의 의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을 죽였으니까 나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구약시대는 동류 보복 율법이단 말이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때려가지고 이빨 빠졌어. 그럼 내가 가서 때려줘. 그 사람 이빨 2개 빠졌으면 2개 빼야 돼. 그게 이제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이빨 2개 저 부러뜨려 놓으면 아야 빠져서 분질려 버려. 이제 그러고 이제 이빨 더 분질라고 내주라는 것이니까 이제 법이 바꿔지죠. 그런데 그게 어렵지. 이빨 분지른 사람 원수를 안 갖고도 이빨 아주 다 분질러 버려 하고 이거 이빨 대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복수심에 불타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건 세상 나라 예로 들자면 검사들이죠. 검사들은 뭔 사건이 나서 사건 맡으면은 그 사람 끝까지 추적하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숨을 어디 가서 이런 숨을 쉬었다는 숨 쉬는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판사 앞에다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뒤쫓아다니면 참 피곤하지. 그런데 꼭 이 인간 나라라는 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그걸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다 들춰내는지. 우리나라 저 작년에 어떤 그 사람 뭐 검찰총장인가 누구 뭐 해가지고서 쫓아냈죠. 그 사람 놔줬다가는 이게 큰일 나게 생겼거든. 이거 자꾸 그 사람이 수사하는 대로 올리면 그거 칼날이 그쪽으로 자기네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고 나서는 다른 사람 세우는 데는 덮어나가. 이제 이건 아주 수단났죠.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이 세상의 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통용하면 안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 영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해가면서 노래도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는 다 그 사람보다 못했지 나은 것이 없던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은혜로 지킴을 받는 것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법이죠. 그러나 이제 옛법, 율법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캐내야 돼. 캐가지고 그 사람 5가지 죄가 있으면 50가지로 부풀려야 돼, 이걸. 예. 그래야 고발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보복하는 자, 복수심이 불타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신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지요. 이제 법이 바꿔지죠.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 원수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다 맡겨둬. 이제 그래서 이 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그 생명의 법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요단 동편에는 이미 새 성읍이 있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면은 새 성읍을 별도로 구별을 해놔라 그 말이야. 야, 그런 게 유대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새 성읍이 이미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도피성도 새 성읍이 별도로 또 세워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합이 6성읍이죠. 야, 6이라는 것은 그냥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6째 날까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지 7째 날이 되면은 도피성이 필요가 없겠죠. 거룩한 성이 필요한 것이지 도피성이 필요한 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도피성 시대다 이게 도피성. 이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기간이죠. 도피성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는 도피성과 상관이 없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꼭 교회 생활을 하니까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 너도 도피성에 도망가야 되고 나도 도피성에 도망가야 되는 판에 남 뒷조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 뒷조사 해봤자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나니까. 그래, 주사 다 해봤자 나보다는 낫거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몰라서 그렇지, 나에 대해서 적나라한 모든 사정을 안다면 이건 입 밖에 될 수도 없지 뭐,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해 놓고 그것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거기서 지킴을 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새 대제사장이 등극을 할 때, 그때 이제 국경일날 우리나라 이제 특사라는 거 알죠? 특사.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어. 3.1절, 뭐 8.15, 뭐 개천절, 이게 국경일 때는 대통령 특사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을 수 있어. 또 뭐 20년 형을 구형받았는데 15년을 너무 정직하게 그 교도소 생활을 잘했어. 그 형무소 소장이 볼 때 말씀 부린 적도 없고 허락한 대로 말 잘 들었다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올리면 3.1절 특사로 해서 10년, 나머지 10년 남은 거 5년이지. 이제 20년 중에 15년을 살았다면 5년, 3분의 2 이상은 형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법에. 3분의 1의 형을 감형해서 그냥 특사로 내보내줘 버려. 그 대신 이제 조건이 붙지요. 이 5년 동안에 만약에 문제를 더 일으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죄가 배로 가중돼 버리죠. 이제 3분의 1의 그 형기가 남았는데 3분의 2를 살은 사람을 특별 사면을 해줄 때는 네 나가가지고 네 나머지 형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가서 똑같은 짓거리를 만약에 해서 잡혀 들어오면 너는 이제는 용서를 절대 못 받는다. 이거 엄포를 해가지고 보내죠. 이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재판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거잖아. 예수님은 특별 사면해 준 거 아니야. 사면해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 이름이 흐려진다 이거 생명책에서. 1만 달러튼 탕감해줬던 거 무효 네 스스로 다 갖고 나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그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채우지 못한 형기 동안은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회에 잘 적응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사회에 돌려보내주는 이런 거 이제 특별사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다음 대제사장이 등극을 할 때 그때 특별사면을 베푸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는 죽고 육체로는 죽고 성령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죽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시면 성령의 특별사면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우리들은 전부 특별사면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 가서 옛날 버러지니 하면 놔둬요? 안 돼요? 세상 말로 국물도 없죠 이제. 그런데도 또 알게 모르게 또 슬쩍슬쩍 해 이제. 그런데 또 그것도 또 거기도 또 알게 모르게 뒤돌아봐가면서 슬쩍슬쩍 하는 것도 또 대책이 또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이 용서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더니 한 번도 이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자는 이제 또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은 없어. 그 여자가 뭔 짓을 했는지 뒷말은 없어. 그 대신 속건제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죄를 범치 말라 했더니 그 여자는 그 다음부터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이 딱 막히는 거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사면 받고 돌아가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는 기록을 안 해놔버려. 아이 나 참 성경이 참 아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도로 쓰시는 분이죠. 이것이 이제 구속사죠. 그래서 뭐든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흑백 논리, 옳고 그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 흑백 논리잖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법리 적용을 내용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핑계거리가 있지.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이순희 자매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임해! 하고 막 나는 임해! 하나님은 임해! 이런 내 속에 하나님 임해는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 이제 근데 그 말이 맞아 그게. 그러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까지 다 감안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 나가서 죄를 범하면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이걸로 딱 끝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주님 앞에 특별 사면 받고 나서는 죄를 그 이후로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됐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난 죄들을 사면 받은 날 이후로 저지른 범죄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암암리에 저질러서 그렇지, 세상에 있을 땐 까발려놓고 하니까 그렇고, 믿은 날 이후에 그 악한 생각, 말, 행동한 것은 더 많지 사실은. 이런 것이 흑백논리와 받지 않다.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아서 세 번 부인한 게 아니죠. 세 번 부인했다 해가지고서 너는 이제 내가 너 이렇게 해서 용서해 줬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배신해 이놈 너는 안 돼. 잃어버린 우리 같은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를 또 용서하시는 어떤 대책을 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죽은 베드로한테 이거 가르치려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는 7번씩 70번씩 7번을 뭐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식이라도 7번 용서했는데도 또 그러면은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쫓아내더니 뭔 수를 내지. 자기 자식이라도 70번씩 7번 용서 못해. 그런데 이게 복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이 흐려졌다가 다시 동명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치를 너무 기독교인들이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 치고 이 도피성 율법을 말하면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이름이 흐려졌으면 다시 또 이름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또 해주면 안 되잖아. 흐렸는데 바벨론이 쫓아냈어. 그럼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상대로 하자면. 그래도 때가 차면 돌아오는 무리는 여전히 또 남는 거야. 끊침을 받으면 죽는 것이지만 그 죽은 자들을 주님이 다시 받아들여 주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끊어서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끊어낸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접붙이려고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아주 끝낸 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 이걸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믿고 나서 그러면 죄 져도 되느냐고 말이 이제 이런데, 난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지.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매사를 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의를 이루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돌아가 버리면 이것은 절대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게 구원받은 구원의 도를 못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율법에서는 사실 지금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그랬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게 항상 안 되더라고 돼 있어.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율법 말씀을 항상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를 의대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육체가, 그런 육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니, 이제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만 행하라, 이렇게 하면, 아이, 얼핏 들어보면은, 아,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뭘 항상 막 의의 길을 행하느라고 열심히 달리면 뭐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의 의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항상 모든 율법을 다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없나니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도 없다 딱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걸 보니까 용서받은 다음에는 범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잖아. 범죄할 걸 뻔히 알면서도 지난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고, 사도들 죽이는 거고, 증인들, 그다음에 일곱 영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거다 이거야. 고의적으로. 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저해 요소, 방해 요소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죽여야만 저희들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 이제 17장이나 18장에 가서 보면은 음녀의 성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보면 그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친척 죽였다 해가지고서 뒤쫓아가서 그 사람 만나서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 죽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 죽인 것과.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놓고 나서도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야, 그러니까 도피성 세상교회 안에는 고살자들이 와서 오히려 득세할 수가 있죠. 예수 죽인 자들, 사도들 죽인 자들이 오히려 세상교회에서 득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자기의 권좌를 거기다 세웠다 그랬는데, 무슨 방식으로 교회에다가 사탄이 권좌를 세울 거냐 이 말이에요. 고살자들이 교회 도피성으로 들어가지고 가짜로 나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가짜로 위선적인, 실제로는 고살자인데 오살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지고 권세 주장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이게 우주의 비밀이야 이게. 그 다음에 그 본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도피성으로, 오살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으면은 그가 원래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 내놓으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사실주사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오살자들은 죽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에서는 본성업 장로들이 도피성에 가서 오살자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가 흘린 피를 흘린 자의 이웃에게 주어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서 율법에서는, 이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웃이 되어져 가지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 흘리고 나서도 교회로 도망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놈들 싹 잡아다가 원수를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야 이제 응? 지금 말한 것은 고살자의 경우를 말해요. 고살자. 고살자의 경우는 오살자만 도피성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살자도 도망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살자도 있는데, 고살자는 도피성에 들어오면 큰 소리치게 돼 있어. 높은 자리에 앉게 돼 있고. 그런데 그놈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 한밭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딱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고살자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지도를 한 번씩을 해드렸는데, 팔레스타인 땅 지도가 나와 있고, 킨네렛 바다 쭉 강이 흘러나가지고 염해 아라바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부의 오른편은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의 맨 북부에는 바산 땅의 골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동편 땅 바산 골람. 네.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길르앗 땅의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중심부에 또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아래에 보면은 베셀이라고 있는 성읍이 있죠. 그 암몬족 속의 지역이었던 베셀이라고 하는 곳의 남부 쪽에, 요단 동편의 남부 쪽에 도피성이 세워져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세 곳의 도피성이 이미 세워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편, 서안으로 들어가면 저 북쪽에 게데스, 이 게자가 이게 검게 해서 합쳐져가 잘 안 나왔네. 그거 게데스예요. 게데스, 단 지역. 거기 바로 그 위에 단이 있죠. 응? 네. 단 지역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요단 서편의 북편 쪽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평양이다 생각하면 돼. 평양. 그 다음에 세겜, 이것은 한양, 서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헤브론 하면은 저기 저 광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안이니까. 예. 그 다음에 동편,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자면 골란이라고 하면 함흥 쪽을 생각하면 되겠죠. 저 함경도 지역.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는 이제 강원도 지역, 여기는 뭐 속초 정도, 이렇게 원주 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저기 아래쪽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나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리를 잘 염두에 두라고 내가 일부러 지도를 지금 해드렸어. 오늘 말씀에는 3구로 나누라 그럴 때 이것은 전부 요단강 서편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서편을 남북으로 해서 북쪽, 중심부, 남쪽에 세 성읍을 별도로 지정을 해줘라 그 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절이 그럼 어디가 있는가? 이것은 여호수아서 20장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이 신명기 율법을 실제 이룬 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호수아 때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서에 나와야 맞죠. 여호수아서
20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요단 서편의 맨 북쪽에는 게데스에 도피성이 세워졌었죠.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중심부죠.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옆에 세겜 사마리아 세겜성이에요. 중심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이건 남부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헤브론 저 유다 지역에 헤브론이 있죠. 남부 여매바다 바로 옆에.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북쪽에는 게데스, 중심부에는 세겜, 남쪽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여호수아가 정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가지고 아론의 직계 자손들을 살게 했단 말이야. 그곳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 했으니까 이것은 동편 쪽이죠. 이제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평지 광야의 베셀과 베셀, 평지 광야 이건 헤스본 옆에 느보산 옆에 느보산 지역에 그 베셀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에 그 베셀과 거기가 르우벤 지파의 기업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 있고 길르앗 라못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밑에 지도에 나와 있죠. 중심부였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바산 지역의 골란이라고 하는 성읍을 구별을 했어요. 이게 6 도피성이단 말이에요. 이는 곧 이제 이거 시험 볼 거요. 곧 이제 그 기말 시험에 이거 내가 될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의 도피성 세 성읍이 어디냐, 요단 서편의 도피성이 세 성읍이 어디냐, 이거 이제 이거 저 기말 시험에 이거 꼭 내려고 내가 미리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때 다 틀리시면 안 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회중 앞에 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형제 자매님들이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권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신명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피성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인들을 어떻게 안전한 성으로 도피시켜서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아담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금령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금령의 실과 먹던 그날 죽었지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날 안 죽었지요. 햇말대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한 거였었고 마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것은 육신적인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냥 생판 거짓말한 건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930년 지나면 죽는 거잖아. 아담이 930년 그 후로 더 살았지만 930세에 죽었으니까 뱀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적으로 이미 아담이 죽은 자였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비밀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안전한 성으로 도피시켜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실지를 암시하는 율법으로서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 백성을 먼저 불러내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신 후에 악인들의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는데, 결국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고살자와 오살자가 도피성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오살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고살자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럼 언제 그럼 최후로 구원을 얻고 최후로 심판을 받을 거냐? 대제사장이 죽고 다음 대제사장이 등극을 하는 날까지, 다음 대제사장이 등극을 하면 최후 심판 때가 딱 배설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토를 닦는 말씀 나누고 다음 목요일날 이 도피성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칩니다.